감사합니다. 9월 넷째 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번 추석 명절은 여느 때와 좀 다른 추석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그래서 추석에 열대야라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했고, 한낮에는 폭염이 제가 부산에 갔는데 너무 무덥고 습하고, 이게 과연 지금 9월 추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무더웠던 그런 추석, 어떻게 보면 낯선 추석 이제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났더니 또 갑자기 이제 중국으로 향했던 태풍이 이제 물론 힘이 빠져서 이제 그게 태풍이 힘이 빠지면 열대 저압부라는 걸로 바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열대 저압부로 바뀐 폴라산인가요? 그 이제 태풍이 이제 한국 쪽으로 이렇게 뒤틀면서 많은 이 장마 전선과 함께 접어들면서 이제 많은 비를 쏟아내는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산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물에 잠긴 곳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걱정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참 많은 비가 내려서 또 많은 피해를 또 입은 곳들도 많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우리 뭐 서산에는 특별하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이제 뭐 선선한 가을입니다. 지금 에어컨은 켜긴 했지만 오늘 오실 때도 어젯밤에도 이제 서늘할 정도로 기온이 이제 참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절기가 되면 또 우리 몸이 또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새로운 계절을 또한 잘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TV로 이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시민 덕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그 사람이 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제 어려워서 이 대출 사기를 통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이제 좀 이걸 범인을 잡고 싶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에 너무 많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있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이 직접 범인을 잡아 그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넘어가서 그 범인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내고는 경찰에 제보를 해서 이제 검거하는. 근데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 실화를 영화한 이야기인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무서운 데 가서 이제 범인을 이제 추적하고 잡을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보이스피싱 이제 그 당시가 2016년 17년이라고 제가 보았는데 지금도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점점 더 지능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져서 옛날에 이제 전화로 왔잖아요. 전화가 아니라 핸드폰 문자도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소리를 위조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피해가 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이제 누군가의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보이스피싱 이거 못 잡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해 드렸지만 경찰, 검찰 또는 뭐 국세청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올 일이 정말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 물론 내가 뭐 큰 대출을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상 그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전화 올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혹시 어디 검찰청 무슨 수사관이라고 연락이 오면 네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여러 이상한 전화가 오면 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구 아는 사람 중에 문자로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 보내달라라고 하는 전화가 오면 직접 통화를 꼭 하셔요.
통화를 꼭 하시고 그럴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뭐 비밀번호라든지 어떤 또 돈을 보내라든지 이런 전화가 있으면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고 피해를 꼭 막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속는다라는 거, 나는 속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사기를 이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제가 20년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심지어 10년 전에는 핸드폰 개통 사기도 당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나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눈 뜨고 코백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도 그런 속임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속임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첫 번째는 속이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속지 말아야 된다. 내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속이는 사람, 사기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 에어컨 좀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좀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속이는 사람 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죠. 맞아요. 야곱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또 아버지인 누구? 이삭을 속였어요. 흔히 얘기하면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형 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형처럼 또 이렇게 털이 많아서 이제 털을 붙이고는 변장을 해가지고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형에게는 장자권을,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콩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기를 쳤더니 야곱도 자기가 사기를 당해요. 속임을 당해요. 먼저 누구한테 당하냐면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은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반의 딸인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신혼방에는 누굴 보낸 거예요? 레아, 그의 언니인 레아를 이 라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날 밤을 사랑하는 라헬과 보낸 게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만 속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방법으로 속임을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자신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는 아버지를 속였는데,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을 시기해서는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대에 잡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입혀가지고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갖고는 어떻게 해요? 염소의 피를 묻혀갖고는 이거 봐라,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를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 본인이 그렇게 속였던 그 사실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되돌아왔던 일들,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처럼 속였던 자신의 인생이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속인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속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심지어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기 피해처럼 그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제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속임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속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꼭 다른 상대방,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속이는,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인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잘생기면 잘생긴 사람인 거야. 나보다 못생기면 못생긴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인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중심이 나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일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자기가 그 삶의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주의 중심은 뭐다? 나야. 우주의 중심은 나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로 하여금 그 기준에 높고 낮음, 좋고 나쁨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거는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원칙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꺼리는 자리가 있어요. 뭐 모든 예배 자리가 힘들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뭐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때가 제일 힘들어요. 교육제의라든지 큰 무슨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님들 다 평가하거든요. 자신의 기준으로 설교 좀 하네, 설교 못하네.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교육제의가 있는데 가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쳐다보거든요. 설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서 이제 젊은 전도사님들이 보면 아유 그래 젊을 때 저렇지라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내 삶의 기준과 원칙과 평가의 어떤 잣대로 여기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한 기준을 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 아니 예전에 이제 자뻑, 뭐 도끼병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뻑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뻑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는 이런 거예요. 거울을 보고는 야 잘생겼어, 야 이뻐. 자기 자신에 도취돼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야. 그리고는 그런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그 모습에 잘생겨 가지고 자기 모습에 도취돼 어떻게 됐어요?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빠져가지고 도끼병은 또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찍었다라는 거야.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쁜 의미로 찍은 게 아니라 나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나는 잘났고 나는 멋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를 높이고 나를 대단하다고 여긴다라고 스스로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속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말자는 거예요. 남에게 속지 맙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나 스스로에게 속지 말자라는 거야. 부동산 거품을 얘기하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부동산 이제 집값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명절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서울의 부동산 몇십억 하는 아파트 값을 얘기하다가 다들 기함을 하잖아요. 거품이잖아요, 솔직히. 집 한 채가 몇십억, 백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자는 거는 다 똑같은데 집 한 채가 몇십억씩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 여겨지는데 부동산에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거품이 있어요. 우리의 거품이 그냥 벌벌 그냥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거품이 터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거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나는 뭔가 어쨌든 신앙 안에서 대단하다라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설교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목회를 좀 하는 것 같아. 스스로 여기는 그런 착각, 스스로 여기는 그런 거품,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된 줄로 스스로 이것은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살피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꼬꾸라져 있는데 내가 넘어져 있는데 내가 선 줄로 내가 대단한 줄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들어서 누가 의로운 자인가라는 말씀을 이제 던져주십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또한 그런 세리와 같이 또는 그런 창녀와 같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냐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도 일어서서 크게 외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은 그러한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을 자랑하듯 자기의 의를 자랑하듯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세상 앞에 죄인입니다. 눈물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의로운 자인가?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그 바리새인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그 세리인가? 오늘 우리에게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많은지 세리의 모습이 많은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대단하다 여기고 내가 괜찮다 여기고 내가 신앙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굿점, 부적, 신주단지 이런 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던 한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무속 신앙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1년에 꼭 한 번씩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대. 1년에 한 번씩 꼭. 그리고 집에 곳곳에다가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곳곳에 붙였대요. 안방에도 십자가, 거실에도 십자가, 또 바깥에도 그 아이들 방에도 십자가, 그리고 무슨 성화 그림 이거 곳곳에 붙였대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1년에 한 번씩 굿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굿을 한 거야. 굿을. 그리고 집에 이제 십자가를 곳곳에 붙였는데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뭘 붙이고 다녔어요? 부적을 붙였던 거예요. 신주단지를 모시고 부적을 곳곳에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하고 굿을 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굿을 하면 그 무당한테 주는 돈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굿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해달라고 주는 돈이 있대요. 그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셔요? 몰라야 돼. 알면은 하신 분 같아서 목돈이라고 한대요. 목돈. 그러니까 그냥 기역자가 아니라 기역시옷의 목돈이라는 돈을 이 무당한테 준대요. 굿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집사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헌금하고 하는 일이 구슬하고, 예전에 무속신앙을 가질 때에 구슬하고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목돈을 주고 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와 신앙의 삶 가운데 돌아왔노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그릇된 신념, 그릇된 생각,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하네, 나를 이렇게 대우하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랑들을,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교회로 편지가 많이 오긴 와요. 그런데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빽빽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한 60대 권사님이야.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이런 편지들을 이단에서 온 거는 이제 다 버리지만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경우는 다 제가 펴서 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봤어요. 보기도 힘들었어요. 보는 데만 한 10분은 넘게 걸려서 15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편지가 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단이거나 하나는 도와달라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단이거나 도와달라는 편지가 많은데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거는 아니야. 이단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60대 모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 60대 모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불특정 다수인,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뭐 간증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어쨌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장하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뭐 신앙 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서 좀 이런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면 오케이, 굿,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살짝 걱정이 드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누고 정죄하고 구분하는 일들, 이런 분들한테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품고 같이 성령 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같이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목사인 저에게 보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저는 갔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었지만 그렇지 않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도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감. 저는 자존감이라는 걸 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한 글자만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자만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만감, 이제 자만심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천지차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신념으로 간다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교만으로, 영적인 자만심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그를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변할 거야라고 그의 마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를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뱀, 이 땅의 많은 사단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의 마음, 교만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런 죄된 본성들을 끊임없이 그 시기가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흔들어 제끼고 그것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만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피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가, 악한 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서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진실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도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속지 아니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서 스스로를 또한 살피면서 오늘도 믿음의 그러한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겠지만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또한 그 열매 속에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열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않게 하소서. 사단의 교율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간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간 자 되게 하시고 신앙 안에 살아간 자 될 수 있도록 나의 착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영적인 그러한 어리석음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냐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사 주여 오늘도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도 자기 자신에게도 또한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스스로를 살펴 오늘도 믿음의 귀한 길 가운데 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또한 죄의 본성을 끌어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죄의 본성들을 누르며 또한 그 죄의 본성들을 제하여 버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